할렐루야. 사순절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 신약과 함께 걷는 사순절 그 시작을 오늘 시작합니다. 잠시 중요한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브로셔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오늘의 본문이 있고 또 안에 보면 중요한 광고가 줌 접속 시 오디오 연결은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로 연결해 주세요 라는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접속하시면 줌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 왼쪽에 아래에 휴대전화 또는 데이터 와이파이를 누르셔야 요금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꼭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 다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가 한 8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엔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상동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터전에서 건물을 넘어서는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6장까지입니다. 박명래 장로님과 이영수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이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이사를 낳고 이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가야를 낳고 히스가야는 므낫셋을 낳고 므낫셋은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장. 헤로다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브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웅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 6장까지 우리 박문혜 장로님, 이영숙 권사님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시작입니다. 재수요일이라고 하죠. 사순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절망, 죽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는지 그 예수의 죽으심과 또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그의 부활 때 우리도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매일매일 금식하며 또 깊이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하신 그 사랑을 잠기면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40일간의 여정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40일간의 여정에 신약을 함께 통독할 텐데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텐데 이 40일간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셔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저주와 고통과 연약함과 실패가 그냥 똑같이 그냥 변하지 않는 그대로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가 담당하고 승리하셨으니 우리 40일 이후에 정말 부활절에는 우리 그냥 형식적인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짐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에서 온전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6장까지에 대해서 함께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마태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렸어. 그가 그리스도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를 구원하셨대.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태가 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모든 역사, 다시 말하면 구약의 역사, 구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고, 다윗을 통해 언약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그 6천년, 4천년 이상의 기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언약하신 바로 그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의 죄를 한번 담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6천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전에 이미 아담이 실패할 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실 때부터 이미 약속하시고 그 예언된 것을 1, 2년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기어코 인간의 죄와 이 세상의 죄의 권세와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4천년, 5천년 그 이상 충실하게 함께하여서 결국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세 개로 나누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한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또 14대, 그리고 바벨론 유수 끝날 때부터 그리스도까지를 14대로 오늘 이렇게 약간은 축약해서 오늘 마태는 그 역사를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왜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냥 억지로 우연히가 아니라 한 번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우리와 약속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 이제 14대 중에서 이제 여성들을 대표적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다말이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역사입니다. 우리 창세기 때 배웠죠. 남사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있지?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기생으로 잘못하다 낳은 아이들이 예수의 후손, 예수의 조상이라는 거야. 어떻게 이게 함께함의 역사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와 함께한 것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유다의 가정의 죄로 인해서 생명이 끊겨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버림받은 한 여인과 함께 하시면서 생명의 역사를 지속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의 버림받음 속에서, 유다의 죄악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준비해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성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몸을 파는 여인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가 몸 파는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는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출생적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라합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 군사를 정탐꾼을 숨겨주자 하나님은 그 살몬과 이 라합을 결혼하게 하셨고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역사였죠. 룻은요, 한마디로 참 복도 지질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어머니조차 나는 너와 같이 싫어. 내가 이방 여인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공격받고 실패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방 우리 조상 땅에 데려가겠냐. 그런데 롯은 그 나오미를 정말 공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오미의 어머니 하나님이 이미 나의 하나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정했죠. 하나님이 그 롯을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롯의 가장 작은 부분, 그 작은 만남들, 보아스를 만나고 그를 도우는 자를 만나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롯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을 통해서 오벳을 허락하셨죠. 오벳은 바로 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바벨론 시대부터의 14대는 죄악의 역사의 시대입니다. 그 죄악의 역사의 시대는 누구부터 시작하냐? 다윗부터 시작합니다. 다윗.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왜 우리아의 아내를 지적할까요? 굳이 그냥 바스바에서 낳았다면 되는데 다윗의 범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은 끊임없이 그의 유대의 후손에 계속해서 전파되고 이어옵니다. 솔로몬 역시 나이 들어 많은 부인들을 부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겼고요. 그리고 이런 부모를 보고 자랐던 아들 르호보암 역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그 죄악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이어지다가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파멸당하게 말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깨트리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에리야미아를 부르시고 에리야미아 애가를 부르시고 함께 울며 가슴을 치며 마음을 깼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역사, 즉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깨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음을 찢은 사건은 단지 십자가의 사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 수천 년 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인간의 죄악과 함께하면서 마음을 깨시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고 그 선지자들이 말씀한다고 죽이고 행패를 부리자 선지자들을 죽이자 하나님은 괴로워하셨고 마음을 찢으셨고 함께 울으셨습니다. 이것이 함께함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4대의 주인공은 마리아, 14대의 주인공의 끝은 이제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의 끝은 마리아와 요셉이죠. 오늘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은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수태한 것이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때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함께 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상식을 깹니다. 남자 씨앗도 아니고 다윗의 씨앗과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한 여인의 몸에서 통해 역사하시겠다. 그 여인은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일어난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해요.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해요.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방식을 초월합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런데도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는 끝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이제는 끝이야 할 때, 하나님은 끝없는 눈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소망하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질 때,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끈이 끊어질 때, 이젠 정말 끝이야.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볼품먹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받아줄 곳이 없어 추운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 가정에 하나님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함께 하시냐? 바로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제 온전히 진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 완벽히 하나 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 하셔서 그분이 이미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 언약을 그 우리와 함께함으로 신실히 이루어내시겠다, 구원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이제 산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잖아요. 어떻게 세례를 받냐면요, 성령을 통해서 받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비둘기가 성령이같이 성령같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성자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죄에 함께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죠. 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바로 예수님은, 성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성령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만 하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 설교,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 그 율법을 산상보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5장 어떻게 그 성령을 그 시험을 이기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산상순으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확언하시고 또 수많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 어떻게 임했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자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 교인들에게. 너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알아? 왜? 그들은 십자가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몰랐어요. 그래서 마태는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 연결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라고 4,000년, 5,000년 구약의 역사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천국이 임하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생겼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6,000년 동안 그 역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그냥 이틀, 우연히가 아니라 몇천 년, 6,000년의 역사를 통째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1년은 믿었든 10년은 믿었든 그 모든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는 흔들리지 않고요. 그 언약은 패할 수가 없고요. 그 언약은 이미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됨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 계획은 이미 6,000년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이미 그 계획은 이루어지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절망, 아픔, 고통, 분노, 좌절,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해 낼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역사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이 모든 우리의 죽음을 승리하는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통성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
오늘 마태가 있는 것, 마태복음이 있는 것은 구약의 4,000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제 지금 내가 잠시 고통스러워하는 것, 잠시 어려운 이 고통이 하나님 그 잠시가 아닌 수천 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언약대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4,000년, 6,000년의 역사를 잡고 오늘의 문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 기도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6장까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역사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떠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감히 우리가 제한하고 감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이해 안 가고 조롱을 당하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이 땅의 우상이 아닌 돈이 아닌 이 땅의 권력자가 아닌 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 속에 들어오셔 성육신 하셔서 우리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담당하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우리의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의 양자 되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아들 되는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될 동안 아버님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힘든 우리의 역사와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아픔과 아버지 공부함과 아버지 이 모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 위해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악과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 아픔과 온전히 연합하시고 온전히 합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승리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우리의 죽음을 승리하여 부활하셨는데 아버지 40일 이 사순절을 걸어갈 때 아버지 주님과 동역하고 말씀으로 함께함으로써 하나님 진정한 승리와 부활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를 뽑는데요. 하나님 이 선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 꼭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 땅에 온전히 임하고 아버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이 대통령 선거와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뽑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수요일이면 일주일 뒤면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민족과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흉부를 보시고 아버지 가슴 깊이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아버지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마음이 온전하고 아버지 순전한 사람을
뽑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진정 사랑하는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그 온전한 주권이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 아버지 대통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위하고 의지하여서 이 나라를 잘 헤치고 리더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뽑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을 뽑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 이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이 여러 어려움과 아픔을 딛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더 이상의 살상이 없고 아버지 그 속에서 아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빨리 이 전쟁이 종결되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필요 없는 죽음이 이어가지 않도록 우리 함께 잠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많은 전쟁으로 사람이 희생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 없는 죽음이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전쟁의 군왕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모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한 은혜 앞에 아버지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아버지 젊은이들과 아버지 많은 군사인들을 또 우리 어린이들을 볼모로 잡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키게 하시고 그들이 자유와 권세 속에서 하나님 자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해방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전쟁이 오늘 온전히 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과 함께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아버지의 함께함을 동행함을 매일매일 걷는 우리 귀한 상동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였습니다.